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여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현장의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가문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불신앙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 회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의사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참 기뻐하면, 행복해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면역세포가 막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질병이 들어오고 연약함이 올 때 능히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이 우울하고 뭔가 피곤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사실은요 더 피곤하죠. 오늘 여러분 새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참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리고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리고 작전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을 접하고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꾸준히 여전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다락방을 해줬어요. 말씀운동 사역을 해주신 거죠. 한 2달 지켜보더니 여자친구 있네요. 다 정리했다. 내가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가 아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이걸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만나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제가 지금 뭐 여자친구 사귀고 뭐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더니 좋은 자매가 있는데 자기 교회 소개해 주고 알겠냐? 너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다 제가 95년 1월 1일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훈련 받기 시작했잖아요. 가서 2달, 3달 만에 교육전사 임명을 받았네요. 그랬더니 또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매 뭐 10명이 밖에 안 되는데 근데 금방 알았지. 누군지 알았다고. 혹시 저 자매 아니냐고. 맞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또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사님이 중간에 다리에 놓다가 잘 안 되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지겠냐. 내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는 정탐을 했어요. 그 노총각 노치도 정탐을 좀 잘하세요. 자세히 보면 보인다니까. 이래 보니까 간호대학 출신이 간호사는 안 하고 매일마다 출근을 해요. 어디를 가냐 했더니 광양에서 순천대까지 매일 가는 거예요.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여리고 작전하려고. 저 대학 안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불신앙을 꺾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속 순천대를 돌다가 복음 전하다가 받을 사람이 영접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그러고 집에 오고. 그게 아가씨가 하는 일이라. 아침밥 먹고 가서 그 제가 정탐을 해보니까 차를 2번 이상 갈아타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꼬셨죠. 내가 한번 태워다 주겠다고. 내일 아침에는 아파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뭐 갈아타고 가면 얼마나 힘든데 제가 갈 일도 있고 핑계 삼아 제가 모시다 드리겠다고. 차를 태워가지고 말했죠. 여전사님이 소개시켜준다는데 내가 노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한다. 난 성질이 급해서 돌려 말 못한다. 나하고 사귈래 안 사귈래? 응? 내가 지금 28인데 우리가 지금 뭐 연애마다 말 거냐? 결혼 전제로 사귈 것 같으면 사귄다 그러고 아니면 노하고 시간은 일주일 주겠다. 가라 내려라. 그랬더니 일주일 가기 전에 답이 왔어요.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있어하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요. 양쪽 가문의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무너뜨리는데 3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한 1년 만에 할 줄 알았어요. 뭐 얼마나 완전 우리 처가는 우상 집안이죠. 양쪽 집안 다 둘 다 섬 출신이라 뭐 우상 숭배하는 전문성은 막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꼬리를 냈는데, 제가 이 여호수아 6장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 작전 꼭 필요해. 정말 필요해. 현장을 여러분 돌아요. 노처녀 노총각들은 눈을 부릅뜨고 잘 보세요. 멀리도 안 있어. 잘 돌아라니까. 돌아보라니까.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불신앙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 가정에도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의 우상, 종교, 전통, 사상, 거듭되어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재앙, 어디서 옵니까? 틀림없이 이 불신앙에서 오거든요. 사단이 가져다 주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 있어요. 우리의 틀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리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부정적인 생각 가졌다. 인생 미래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람 주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풍성해집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만나면 은혜 받게 돼요. 믿음이 전달되어져요. 입만 열면 부모에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어져요. 오늘 그러한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찌 됩니까? 우리 영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보름만 굶어봐요. 어떻게 되는데? 손발이 다 쭉 늘어지고 힘도 오고 눈도 캥해지고 우리 영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첫 번째, 여리고의 현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창세기 3장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우상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불신자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그대로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강한 애국,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기적에 보니까 그 강한 애국 왕을 바로를 단판에 꺾어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모든 대적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얼마 전에는 요단까지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로 와요? 여리고성, 자기들 성으로. 뭐하러 옵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장본인들이, 그 주역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도자는 도망가고 성도가 복음 깨닫고 제대로 믿음 회복하면 언약 붙잡으면 가만히 있어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은 안 버려져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으면 되어져요. 그럼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굳게 닫힐 수밖에 없지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여리고성의 겉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성곽이 두께가 얼마나 성을 튼튼하게 지었더니 마차가 그 위에서 마주보고 달려갔대요. 그러면 그 성곽 두께가 얼마나 두껍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게 여리고성의 겉모습인데 정말로 속모습은 뭡니까? 굳게 닫혔고 추입하는 자가 없고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고 지도자는 도망갔고 그게 진짜 성곽으로 가려져 있는 여리고성 속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겉모습 보면 안 돼요. 겉모습도 봐야 되지만 진짜 내면을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겉모습은 대단합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도 많고 세상에 훌륭하고 내세울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저 대학 가보고 저 현장 가보면 불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부러워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속모습은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어요. 지난 주간 저를 이 복음 전도운동 속에 인도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화분을 하나, 꽃을 하나 보냈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제자인 너에게 전달해 주겠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한 달 동안 치유사역원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빨리 갔다 오라. 저보고 빨리 서윤정이 데리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아빠는 서울대 완전 엘리트, 엄마는 이화여대. 얼마나 두 부부가 잘났는지 말도 못해. 최고위층.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을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정신 완전 돌아버렸어.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딸에게 있는데 하나밖에 못 나왔으니까 그 좀 미국에 유학 보내 정신 돌아버렸어. 발버둥을 쳤대요. 모든 방법을.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원 다 가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더 심해져요. 엄마가 자기 하던 일을 다 접었어요. 이화여대 출신이니까 자기 하는 전문성이 있는데 다 접고 그 딸을 살리려고 미국 유학 가서 정신과 심리학 공부를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하면서 자기 딸을 도왔는데 갈수록 깊어져 가요. 복음 없으면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우면 갈수록 수렁입니다. 늪입니다. 딱 잡혀있어요. 부모가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렸어. 우리 딸은 안 되는구나.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어느 전도자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당신 딸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이게 영적인 죄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졌지 않냐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겨. 자기 딸에게 복음을 자꾸 전해주는 사역자가 딸이 자꾸만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훈련받고 왔을 뿐이고 진짜 원조가 있는데 부산에 있다. 그 원조 치유사역원에 가라. 이래가지고 부산에 아예 아파트 한 채 샀어요. 있는 분들이니까 자기 딸 살리려고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엄마하고 딸하고 딱 입주해가지고요, 매일 치유사역원에 가가지고 사문을 하고 호흡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 다 나와버렸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육신적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예요. 잡혀 있어요.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일 생기면 무당 찾아오고 부적 붙이고 점치고 오는데 하면 할수록 그 귀신, 무당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의 영향이 옵니다. 틀림없이 재앙이 옵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지금 밖에 과학, 세상 문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복음의 눈으로 못 보면 속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속모습,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속은 문드러진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정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프면요, 술 마시다가 중독에 빠져버리겠어요.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노름판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러겠어요. 그게 진짜 속모습이거든요. 잡혀있다니까요. 여루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대적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가 좀 게임이 돼야지. 최강대국 애국 바로왕을 꺾고 왔단 말이죠. 그것도 요단강을 마른 땅천을 건너서 우리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쩌겠어요? 당연히 간담이 높죠. 언약 잡고 나가기만 해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배후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자꾸만 해요. 안 된다고. 저 여리고 봐라. 저 대단한 성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냐.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가문 보고만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의 현장 속에 정말 올바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그 깨닫는 순간 이미 주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관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리고가 또 버티고 있는데 당연히 무너뜨려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는 없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힘을 얻는 거,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증거를 얻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난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완전 바꾸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었노니.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벌써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시며, 그게 언약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게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되어져요. 오늘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놓치고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달라요. 그게 맞아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 다 해서 몇 바퀴입니까? 수학 못하는 사람 한참 걸리죠. 금방 13바퀴 아니요. 매일 한 바퀴 돌아라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매일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성도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해야 될 축복이 뭐겠습니까? 정말 내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날마다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매일 그걸 해야 된다니까.
오늘 내가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 현장을 향하여서 그게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매일 다른 것 하고 있는 분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발걸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중하는 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가고 그 뒤를 따라서 걸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면 틀림없이 한계 옵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인도받기 시작하면 우리 발걸음 옮겨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어요. 말씀 따라가라.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99도까지 끓는 데는 똑같은 열량이 필요하대요. 1도 올라가는데 열량이 얼마. 근데 마지막 99도에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100도까지 올라가는 이 1도를 높이는 데에는 똑같은 다른 1도 올리는 열량 가지고는 안 돼요. 마지막 1도를 끓이기 위해서는 몇 배의 열량이 더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놓쳐버려요. 평상시에 매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에 와야 될 즉 하나님의 순간, 중요한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해버려요. 하다가 여러분 끝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무장한 자들이 뭡니까? 물론 전쟁터이기 때문에 군사들을 말하겠죠. 칼을 든 자들이 앞장섰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육신적인 싸움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마땅히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의의 흉배, 말씀으로 띠를 띠고 성령의 검, 성령 충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이게 성도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무장한 자, 지도자, 중직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만 앞장서면 교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고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하면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앞장설 사람이 중직자라고 생각하고 또 중직자는 마땅히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눈치만 보고 남들이 하면 마지막에 마지 못해서 뒤따라가고 그게 어떻게 중직자입니까? 복음과 언약으로 무장된 훈련된 일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무장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전도로 훈련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앞서가라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는 복음 운동이 필요하고 전도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거,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아요. 믿음의 말은 빨리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요, 불신앙의 말은요, 금방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불신앙은 얼마나 빠른지 전달되면은 금방 오염돼 버려요.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겠냐? 아니, 마차가 마주보고 달릴 수 있는 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인데 돌아서 무너지냐? 싸워야지. 쳐들어가서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불신앙의 말이 그래요. 앞뒤가 딱 맞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밥을 주냐 돈을 주냐? 이 좋은 봄날 피크닉 가방 싸들고 지금 산으로 들러. 요즘 자전거도 많이 탄다는데 올레길도 많고. 너무나 맞아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무슨 매주마다 가냐. 한 달에 한 번 가고 3주는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가족 간의 우애를 위해서. 대단하네. 이처럼 불신앙의 말, 육신의 말은 앞뒤가 딱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가져와. 불신앙의 말은. 믿음의 말은 달라요. 믿음의 선택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저는 2020 선교 비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3년 후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눈치만 보지 마시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그거 자랑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니, 시간표를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센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육신의 소리라. 얼마나 앞뒤가 맞는지. 우리가 돈이 어딨냐? 아닙니다. 입을 열지 마라. 인간적인 소리, 육신의 소리, 세상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제사장이 7 양나팔을 불거든 일제히 모든 백성이 함성을 외쳐라 말이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반지 읽어보세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을 때요, 그 강한 여리고가요 무너져 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버리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전도의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전 성도가 중직자였던 우리 어린 후대들까지 하나 되어버리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자신에게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여리고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너무나 나 중심.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면 시험 들까 싶지만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 고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고 나,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중심, 육심 중심, 이러한 불신앙의 여리고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 기준이라, 헌신을 할 때도 헌금도 자기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그 불신앙 아닙니까? 완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리고의 기적을 쉽게 말하면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숨겨져 있는 깊은 불신앙, 자기중심적인 그걸 버려라.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에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와 무능에 여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 가문에 보니까 가족 전도 가문 복음화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불신앙의 여리고가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는 보니까 영적인 문제도 있고 가난도 있고 거듭되는 반복되는 실패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반드시요 강한 여리고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너무나 오래된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현장에는 복음운동을 가로막는 강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렘넌트들하고 캠프를 가는데도 방해한 사람이다. 현장에. 또 우리 안성, 평택 이 지역에 흐름이 있습니다. 안성 지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단 천주교 성지가 지금 곳곳마다 눈 돌리면 하나죠. 죽산 성지, 민내 성지, 저 넘어가는데 베티 성지부터 해가지고 곳곳마다 천주교, 불교 문화가 얼마나 강해져. 거기다가 이단이라는 이단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다. 거기다 유병원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동네가 없어요. 안성에 살려고 하면 영적인 불을 켜고 살아야 되지 대강 티미하고 살면 못 살아요. 평택 지금 새롭게 막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새롭게 개발되는 현장마다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저주재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역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러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복음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려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약간만 누리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복음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 누리는 기회로. 문제가 와도 사건이 일어나도 중요한 우리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전부 복음 누리는 기회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면 되어집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새 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40분 전에 오십시오. 15분 전부터 찬양하기 때문에 내 개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주보에 보면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설교 요약된 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마지막에 교회 광고 보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방향이 뭐다 나옵니다. 세 가지는 예배 시간 전에 해서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면 40분 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리 오셨더라고. 정말 40분 전에 오셨더만. 거의 기존 성도들이요, 교회 일한다고 예배 전에 묵상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어. 우리 서창희 집사는 날마다 예배 시작하면 와. 너무 밤마다 아르바이트 하니 바빠가지고. 그건요, 우선순위가 잘못돼요. 바꿔야 돼요. 돈 갚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역사하시면 돼. 인간적인 너무 계산 따지고 그러면 못 살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받아보면은 내가 느낀 점이 있잖아요. 내가 와닿는 게 있잖아요.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여리고가 있구나. 나는 내 기준이 너무 강하구나.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내 기준 가지고 헌신하고 그랬구나.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근데 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종교와 오래된 사상과 말이야, 전통과 흑암의 통로 있다면 이거 영적인 싸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직장 현장에 말씀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장에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말씀 운동 하지 못하는 분위기 있죠? 흐름 있죠?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안 깨달아집니까? 복음 누리는 게 어떻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받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오늘 말씀 받아보니까 반드시 바꿔야 될 게 있네. 갱신해야 될 게 있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면 어떻게 응답이 안 되겠어요? 주보 위에다가 적어놓고 매일 한 번씩 메시지 볼 때마다 내가 실천할 거, 갱신할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도전해야 될 거,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복음 누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매일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적용해 보면 현장에 불신앙이 여리고가 있다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그냥 무너뜨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사모늘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사모늘 속으로 언약 잡고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속하세요. 방해가 일어날 때는 또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복음과 생명 살리는 게 돼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든 그 성에 있는 물건을 전혀 욕심내지 마라.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욕심내다가 멸망당했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때에, 주의를 할 때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년 후에 예배당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 채우신다고. 정말로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 경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복음 경제를 주실 것이다. 언약만 분명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어느 시간표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장인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영혼 사랑의 중심만 회복하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겉모습 보고 속지 말아요. 겉모습. 우리 랩런트들도요,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은 졸고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메시지 들어가도 역사에 날 것이니까 괜찮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고맙지. 괜찮다. 겉모습 보고. 진짜 영적인 속모습을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대단해 보고 불신자가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전부요, 잡혀있는 영혼이요, 너무 불쌍하다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축복, 날마다 사모늘 속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고 그 말씀 붙잡고 전달해야 될 오늘의 전도 대상자, 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 불신앙만 버려라. 불신앙, 나의 불신앙,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불신앙 버려라.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이제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들 다 찾아가세요. 낙심자들, 렘넌트들, 놓치고 있는 렘넌트들 다 찾아가세요. 가서 매일 돌든지 7번씩 돌든지 매일 찾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여리고가 완전 무너지는 날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의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온전히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